이번 주는 계속해서 성탄절 특별 본문으로 살피고 있습니다. 이 성탄절 특별 본문의 주된 내용은 예수님의 성육신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진리와 은혜가 충만한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예수님도 연약한 몸을 입고 있으셨기에 한계를 분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피곤해 하셨고 배고파 하셨고 고단함에 쪽잠을 자기도 하셨습니다. 또한 사람들의 비참한 처지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간직하셨고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셨습니다. 또한 육체를 가지고 있기에 매맞는 아픔, 목마름의 고통을 느끼기도 하셨습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기도 하셨습니다. 모두가 다 육체, 곧 몸을 갖고 계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체를 입으신 것은 모두가 다 육체를 입은 우리를 위함이었다. 성경은 그렇게 알려줍니다. 히브리서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라 우리와 같이 모든 것을 공유하실 수 있는 분, 그러나 죄는 없으신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육신을 입으셨다, 성육신 하셨다라는 사실은 성경이 계속해서 증언하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 시대에 이미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혹은 영적인 일과 육체의 일을 분리하여 영적인 일은 선하고 깨끗하지만 육적인 일은 추하고 더러운 일, 좋지 않은 일로 이렇게 나누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라고 불리는 이단들의 모습이었는데요. 그 당시에 시대상을 반영하여 교회 안에도 이렇게 예수님의 육적인 일, 성육신을 부인하는 사람들 혹은 육체의 일을 약화시키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육체의 일은 부정하니 오직 주님이 오셔서 영혼만, 우리의 영혼만을 구원하셨다, 이렇게 주장을 하였습니다. 현대 구원파, 기쁜 소식 선교회라고 불리는 그 구원파들이 하는 주장과 매우 유사한 내용입니다. 이들이 영과 육, 곧 성육신을 부인한 이유는 한마디로 나름대로 편하게 신앙생활하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부정하니 영혼만 깨끗이 하면 된다. 소위 믿음만 가지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하면 육체로서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은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게 됩니다. 육체의 일은 죄와 상관이 없는 일이 되게 되죠. 그래서 굳이 절제하며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할 필요가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것을 다 해도 믿음이 있다고 하면 언제나 구원받으니 그것으로 족하다. 편하게 신앙생활해도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도 우리에게 몸이 있기에 육체의 한계를 지었기에 얼마나 많은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육체 때문에 아무리 경건에 이르려고 노력해도 그 유효기간이 길지 않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죄도 역시나 우리의 몸을 지녔기 때문에 더 자주 더 많이 지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온전한 모습을 부인한 채 영과 육체의 일을 분리해버린 이 영지주의자들, 그 당시에 이단들 때문에 신앙이 방탕함에 이르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사상에 대해서 분명히 정죄하죠. 육체는 영혼을 담는 그릇이다. 그리고 또한 몸으로 짓는 모든 죄는 영혼에도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면서 몸과 영혼을 함께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드릴 것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보다 더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영과 육을 분리하는 것, 바꿔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성육신하신 사실이 너무나도 분명함에도 이러한 사실을
거부하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자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9절과 10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육신하게 하신 그 이유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기에 예수님의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사실을 부인합니다. 혹은 영과 육을 분리해서 따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에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행하시고 경험하신 모든 일들을 왜곡하거나 믿지 않으려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에 그 당시의 시대정신을 반영하여 이 시대정신과 맞지 않으면 거부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기에 거짓 선지자들이, 이단들이 하는 말에 쉽게 넘어가 버리곤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이 성탄의 시즌에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사실을 거듭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음을 또한 나타내는 그런 유익이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말씀합니다. 세상에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육체에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그러나 육체를 가지고서도 이 모든 것들을 거뜬히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이요,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들을 이기셨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굳이 영혼과 몸을 구분하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 수 있는 것, 그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돕고 계시며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아는 데까지 이르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하게 머물기 때문에 육체의 일을 줄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생각하고 있는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어떤 유혹과 미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권세자나 유혹이나 강력한 힘이나 심지어 죽음조차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하는 것은 모두가 다 우리 각자를 위한 희생이요, 섬김이요, 모범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신의 몸을 주어 모든 것을 보여주신 그 모범을 실천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말로만, 영혼으로만 사랑하셨다면 우리에게는 참 그 사랑을 깨닫는데 한계가 많았겠죠. 하지만 우리 주님이 직접 우리와 함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 죄값이 되신 것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라는 것을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오셨음을 기억하는 이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성육신을 부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과 같다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오셨음을 기억하는 이때 우리 역시도 그 사랑을 받았기에 사랑을 나타내는 일에 한 발짝 더 다가서야 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졌다라는 것은 역시나 예수님처럼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는 주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손과 발이 구체적으로 움직이며 또한 봉사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작은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습니다라고 직접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